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7절에서 42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27절에서 4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저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이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가로되 랍비여 잡수소서.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한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었느니라. 여자의 말이 그가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하였다 증거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은지라. 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시. 예수의 말씀을 인하여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받은 것은 내 말을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니라 하였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겸손한 마음으로 겸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목마른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을 인간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영의 귀로 열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옆 사람과 한번 먼저 인사해 볼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요즘에는요, 제가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정말 감사한 거는 우리 갈릴리 은혜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느껴지기 때문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부족한 제가 이 자리에 와서 사역하게 된 것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은혜인데 매일매일 계속되는 40일 특별 새벽 예배 가운데 부어주시는 은혜, 누가 감히나 예상하겠습니까? 새벽 예배 40명 이상이 매일매일 나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런 모습을, 그리고 그 은혜 때문에 행복해 하시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향해서 정말 어떤 선하신 계획이 있으심을 순간순간 보여주시는데 그것을 보고 느낄 때마다 정말 이루다 말할 수 없는 감사가 넘쳐납니다. 요즘에 전하고 있는 이 요한복음의 말씀의 내용도요, 제가 어떤 계획과 의도를 가지고 시작한 것이 아니었어요. 제가 이 교회에 와서 전했던 첫 번째 설교는 제가 어떻게 이 교회에 오게 되었는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증거를 하였고 간증을 섞어서 여러분들과 나눴고, 두 번째 말씀을 전할 때에는 사실상 첫 번째 설교나 마찬가지여서 제 마음 가운데 첫 설교는 무조건 복음적 설교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니고데모에 대한 이야기로 말씀을 전하면서 거듭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자연적으로 그 바로 뒤에 오는 사마리아 여인과 니고데모의 그 이야기를 비교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 나누게 되었는데, 정말 신기한 것은 그러다 보니까 사마리아 여인의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 안에 있는 주제들을 하나씩 설교를 하게 된 거예요.
처음부터 그렇게 작정하고 한 것이 아니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과 계획과 작정이 매 순간 예배마다 메시지로 주어지게 되는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고 그것을 저로 인해서 준비하게 하셔서 전파하시는 것이다 라는 그런 확신을 매번 주시는 거예요. 2주 전에는 제가 정식으로 취임을 하면서 했던 첫 설교였는데 40일 특세를 앞두고 아말렉 전투에서 승리의 원인을 보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해야 된다고 그렇게 도전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요한복음으로 돌아와서 보니까 예배에 관한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신기한 거는 제가 담임 목사로 취임하면서 교회의 비전과 목회 방향을 기도 중에 세우게 되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저희 교회는 4가지 기둥으로 세워지는 교회인데 첫 번째 기둥은 예배, 두 번째 기둥은 다음 세대, 세 번째 기둥은 선교, 그리고 네 번째 기둥은 기도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우리 교회의 기둥 같은 근간이 돼서 예배, 다음 세대, 선교, 기도는 우리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데 아주 핵심 요소가 될 거예요. 이것을 지난 2월 1일 날 소통의 시간에 나누었고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예배를 준비하다 보니까 2주 전에 아말렉 전투의 승리의 비결은 기도다라고 도전하는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4가지 기둥 중에 한 개가 기도인데 그 설교를 하게 된 것이에요. 나중에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주 설교가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를 계속 이어서 하려다 보니까 나왔던 주제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된 것이죠. 이것도 역시 4가지 기둥 중에 한 개가 예배인데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려다 보니까 예배에 관한 설교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은 2가지 주제가 선교와 다음 세대를 향한 교육이 되었고 앞으로는 선교에 대해서 한 주, 다음 세대에 대해서 한 주 설교하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는데요. 선교에 대한 메시지를 찾다 보니까 마침 사마리아 여인의 이 뒷부분의 본문의 마지막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전도자로 바뀐 이 여인의 모습이 묘사된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느껴지게 된 것이 이 모든 것이 절대로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라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이 주님을 만나서 어떤 증인이 되었는지 살펴보면서 우리 교회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몇 주에 걸쳐서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 전체를 살짝 요약해서 흐름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방의 수가라는 동네에 분명한 목적과 계획이 있으셔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물 곁에서 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십니다. 이 여인은 유대인 남자를 그 시간에 그 장소에서 만날 것으로 전혀 기대하지 않은 채 그냥 늘 하던 대로 물을 기르기 위해서 우물에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 만남은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송두리째 바꿔버리는 그런 만남이 되었어요. 예수님은 그녀에게 물이라는 매개체를 이용해서 그녀에게 말을 건너게 되었고 그녀는 예수님과의 대화 중에서 이분은 과연 누구실까? 그런 궁금증이 생겨서 그렇게 대화를 이어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 대화로 인해서 예수님은 여인 자신이 어떠한 영적인 상태에 있는지 스스로 바라보게 하셨고 여인은 자신의 죄로 인해서 수치심을 가지게 되었는데 그 화제를 전환시키기 위해서 우리 조상들에 대한 예배 그리고 유대인들에 대한 예배에 대해서 화제를 돌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화제는 오히려 그녀에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알게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내가 그 메시아라고, 내가 그 성경에서 말하는 그동안 말했던 메시아가 바로 본인이라고 밝히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리고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회심한 증거들이 나타났는데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 이 여인의 모습을 증거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여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정말 계획과 의도를 가지시고 사마리아에 들어가셨고, 예수님과의 그 인격적인 만남을 하게 된 이 여인은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알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전체적인 이 이야기의 흐름을 볼 때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는 전도로 시작하고 전도로 마무리가 되는 것을 봅니다. 이 본문과 주님의 지상 명령인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이 Great Commission, 지상 대명령,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 증인의 삶이란 어떤 삶인가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요, 이 전도라는 주제가 참 무거운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해야 되는 건 알겠는데 내 입술을 열어서 전도를 시작하는 것이 결탄코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갈릴리 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이 질문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이든지 내 사랑하는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자신 있게 전할 수 있습니까? 전도가 왜 어려운 걸까요? 복음이 부끄럽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전도의 훈련을 못 받았기 때문입니까? 우리가 전도가 어려운 이유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몇 가지 전도에 관한 오해와 편견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전도의 오해, 첫 번째는 전도는 훈련받는 사람이 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전도를 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전도의 훈련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전도하는지 몰라서 전도를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러면 전도 폭파 훈련 같은 그런 양육 프로그램으로 양육시켜드리면 전도에 목숨을 걸고 전도하시겠습니까? 훈련을 받지 못해서 전도를 못한다라는 것은 그건 우리의 익스큐즈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은 전혀 전도 훈련을 받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님께 전도 훈련을 받은 적도 없고 교리적인 교육을 받지도 않았고 받을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녀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뛰어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녀가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전도 훈련을 받아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고 구원의 확신과 그 기쁨, 그것이 그녀를 덮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이 여인이 변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게 전부예요. 이전에 전혀 느끼지 못했던 영적인 즐거움과 이런 새로운 세계를 알게 된 그 기쁨이 그녀의 삶을 완전히 바꾸고 그녀로 하여금 증인의 삶을 전하게 만든 거예요. 28절에서 30절 한번 볼까요? 28절에서 30절 세 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물동이를 버려두었다라는 것은 물을 깃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생겼던 것이죠. 그 구원의 기쁨을 감출 수가 없어서 그 기쁨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어하는 이 여인의 모습은 하나님을 만나서 중생의 기쁨을 체험한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을 한번 보십시오. 전도 훈련을 받고 논리적으로 설명하지 않아요. 그냥 와 보라라는 거예요. 내가 행했던 모든 것을 아시고 나와 대화를 나눈 이 분을 와서 만나라는 겁니다. 정말 논리적으로 따지면 논리력 제로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30절에 뭐라고 증거합니까?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사람들이 오기 시작합니다. 반신반의하면서 과연 이 사람이 누구일까 궁금해하면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 훈련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서 가지는 그 구원의 기쁨,
그 흥분된 마음, 그것만 기쁨을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전도에 관한 오해가 있어요. 그거는 전도는 내 믿음을 강요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나의 믿음을 강요하는 것이 전도일까요? 요즘처럼 다양한 사고가 존중이 되는 시대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요즘 세상은 계속 비진리를 가르치고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아닌 것을 가지고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기가 어려운 사회가 되어버렸어요.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회라는 명목으로 사회가 점점 이상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동성연애는 잘못된 것이다 라고 이렇게 강단에서 퍼블릭걸리 설교를 하면 소수자들을 차별한다고 소송이 들어오는 시대가 요즘 시대예요. 각자의 신념과 각자가 추구하는 철학이 다르고 그것을 존중하는 것이 미덕으로 점점 여겨지는 이 시대에서 내 믿음을 강요한다고 하는 것이 부담이 된다라는 그런 오해입니다. 근데 여러분, 전도는 강요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누구에게 강요를 합니까? 부모와 자식 간에도요, 사춘기가 시작되고 머리가 커지면서부터는요, 부모가 더 이상 얘기해도 먹히지가 않습니다. 강요는 더 이상 먹히지가 않아요. 그런데 하물며 다 자란 성인들에게 우리의 신념을 강조한다고 그것이 먹히겠습니까? 여러분, 전도는 나의 믿음을 강요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이런 오해가 생기니까 전도를 기피하게 되는 것이죠. 전도는 강요가 아니라 사실을, 팩트를 전달해 주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식당에 가서 음식을 먹었는데요, 너무 맛있고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러면 다음에 우리 와이프 꼭 일로 데리고 와야지 하는 마음이 드는 거죠. 그게 정말 내추럴한 리스폰스예요. 왜냐면 너무 맛있고 행복하니까 이 기쁨을 제일 사랑하는 사람, 내 아내한테 좀 소개시켜주고 싶은 것이죠. 그런데 이거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강요하는 게 아니라 정말 소개시켜주고 팩트를 전달해주고자 하는 그런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사우스베이 지역으로 이제 이사를 와서 이 지역에 대해서 전혀 모를 때 우리 원로 목사님이신 우리 구본철 목사님이 우리 스태프들에게 정말 맛있는 걸 사주고 싶으셨나 봐요. 그래서 우리 화요일 날에 스텝 미팅 마치고 전도사님과 간사님이랑 저랑 이렇게 해가지고 식당으로 데려가셔서 맛있는 음식을 사주셨습니다. 그런데 음식을 먹는데요, 그 런치 스페셜이 너무 맛있는 거예요.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하기를 나중에 우리 와이프, 우리 아내를 꼭 일로 데리고 와야지. 그리고 집에 들어가서 말했습니다. 오늘 내가 어느 식당을 갔는데 너무 괜찮았다고. 그래서 나중에 꼭 같이 가자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제 아내의 눈빛이 막 초롱초롱 빛나면서 기대감으로 막 가득 차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시간적 여유가 생기지 못해서 못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아내가 다른 식사 약속이 다른 분하고 생겨서 우연히 이제 그 식당을 가게 돼서 너무 맛있게 먹어서 사진까지 찍어가지고 저한테 보내줬어요. 우리 아내 입장에서도 너무 맛있으니까 저한테 이제 이런 걸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죠. 말해주고 싶었던 것이죠. 근데 제가 사진을 딱 보니까 제가 말했던 그 집이에요. 그래서 내중에 만나서 그 식당이 거기가 바로 내가 당신을 데리러 가려고 했었던 식당이었다고 그렇게 얘기했더니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말만 하면 뭐하냐고 데리고 가야지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전도의 원리하고 너무 똑같은 거예요. 내가 너무 좋은 것을 경험하면 그것을 나만 가지고 있지 않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소개시켜주고 싶고 멀리 퍼뜨리고 싶은 것이 바로 전도의 원리입니다. 강요하는 것이 전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을, 팩트를 전달해주고 내 기쁨을 소개해주는 것이 전도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마리아 여인도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들어갔습니다. 지금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만나고 경험되어진 그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들, 정말 마음속에 막 밀려들어오는 감정들과 감동들과 죄에 대한 그런 안타까움들과 그리고 해방감과 기쁨과 행복감, 이 모든 이 복합적인 이 감정들을 경험되어진 이것을 나만 알고 있었으면 안 되겠구나. 이거는 정말 this is something, 이거 뭔가 있구나.
특별하구나. 이건 나만 알고 있어서는 안 되는 거야 라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들어가서 와 보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강요가 아니고요. 세 번째, 전도에 관한 오해는 전도는 내가 개종시켜서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전도는 개종이 아닙니다. 복음의 씨를 뿌리는 겁니다. 개종은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분야예요. 그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복음의 씨를 뿌리는 거예요. 물론 열매를 거둘 수도 있지만 그것만이 강조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한국에 최초에 오신 선교사님들 한번 보십시오. 아펜셀러 선교사님, 언더우드 선교사님, 그리고 우리가 영화로 소개가 되었던 서서평 선교사님, 그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했던 것은 복음의 씨를 뿌리는 일이었어요. 이곳저곳에 학교를 세우고 시작했고 병원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사회 사업이 아니라 그 사회 사업을 도구로 해가지고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사회계 사업과 더불어서 성경을 소개하고 성경에서 진리를 가르치고 그랬더니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그것으로 회심자가 생겨나기 시작했고 오늘날 한국의 부흥을 이끌었던 그런 주역이 되었던 것입니다. 전도를 말로 논리로 개종시키는 것에 목표를 두고 열매를 집착하기 시작하면 쉽게 지치게 됩니다. 열매가 잘 나타나지 않는 곳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제가 선교사로 헌신하고 말레이시아를 품고 기도할 때에는요, 그것은 선교사님들의 무덤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열매가 많이 나타나지 않는 곳이라고 선교사님들이 가서 막 지친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시아에 아주 강력한 무슬림이 사는 곳이기 때문에 한 영혼을 전도해서 개종했다 하더라도 그 무슬림 사회는 그 개종자를 다시 그 사회로 들어가서 영향을 끼치기에는, 그 사회를 변화를 시키기에는 구조적으로 너무 힘든 한계가 있는 곳입니다. 일단 개종자를 찾아서 죽이는 것이 알라에 대한 충성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개종자가 사회적으로 드러내기도 어렵고, 설사 한 사람이 기독교인이 되었다라는 것이 알려졌다 하더라도 그 기독교인이 다시 그 커뮤니티에 들어가서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커뮤니티에서 그냥 잘라서 내버려지는 거예요. 쫓아냅니다. 그리고 그 커뮤니티는 그들의 방법 안에서 안전해지는 거죠. 그래서 선교하기가 너무 어렵고 열매가 맺혀지기 어려운 것이 바로 무슬림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저와 아내가 생각했던 방법이 미국식 교육을 하는 어린이 학교를 세우고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겠다. 어린이들에게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어려서부터 심어주고 그 아이를 사회의 유능한 지도자로 세우면, 크리스찬 지도자로 세워지면 그 사회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바뀔 수 있겠다라는 그런 희망을 보고 어린이 학교를 세우려고 했었던 것이죠. 개종과 열매에 집착하면 쉽게 지치고 번아웃이 되는 것이 바로 선교지입니다. 그러기보다는 그냥 씨앗을 뿌리고 심는 일에 열중을 하다 보면 나중에 그 열매는 성령님이 하시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36절과 37절 한번 보십시오. 36절과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모든 사람이 다 거두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다 씨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뿌리는 자가 있고 거두는 자가 있는데 둘 다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전도에 관한 오해들 가운데 우리는 그동안 전도를 주저했습니다. 그것보다는 내 코가 석자인데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집중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요, 전도라는 것은 내가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하는 옵션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하나님의 명령임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마태복음 28장 한번 볼까요? 19절, 20절 혹시 스크린 준비됐을까요? 28장 19절과 20절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주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잘 알다시피 명령입니다. 부탁이 아니고요. 시간이 나면 하고 여유가 생기면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이 말씀이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이유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입니다. 함께 하시겠다고요. 여러분, 내 형이 내 동생이 지금 불구덩이에 죽어가고 있는데 보고만 있으시겠습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911에 전화하고 주위에 물이란 물은 다 끌어당겨가지고 어떻게 해든지 불길을 잡아보려고 하고 애쓰고 어쩌면 위험을 무릅쓰고 들어갈지도 모르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식이 그 불구덩이 안에 있다면 어떻게 가만히 있겠습니까? 우리의 영혼이 죽고 사는 문제에 너무 의연한 태도는 영혼의 감각이 무뎌진 영적 장애를 가진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오늘 본문의 사마리아 여인은 자기가 경험한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증인이라는 것이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는 자가 증인입니다. 이 여인이 그렇게 되었고,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본문 39절에서 42절까지 보겠습니다. 39절에서 42절 시작. 여자의 말이 그가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하였다 증거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을 인하여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을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니라 하였더라. 여인이 와 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사람들은 반신반의하면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사람들이 점점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도 영적인 목마름이 시작되었습니다. 40절에 뭐라 그래요?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십니다. 와서 같이 있어달라는 거예요. 주님, 계속 듣고 싶어요. 주님과 계속 대화하고 싶어요. 이렇게 영적인 목마름이 시작되면서 그 가운데 인생의 참 의미를 깨닫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그냥 예수님만 소개시켜줬는데 나중에 사람들이 고백하기를 이제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을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 알미니라.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선교라는 단어를 떠올릴 때의 오해는 선교는 해외에 나가서 하는 것만이 선교는 아닙니다. 넓은 의미에서 선교는 증인이 되는 삶이에요.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성령을 경험해야 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 의미는 중생의 체험을 하고 영적인 기쁨이 충만한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도 그랬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기쁨이 충만하니까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 기쁨은 복음을 듣고 반응하고 예배자로서의 삶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로 주님을 만나고 그 기쁨이 충만하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기쁨을 경험하면 예루살렘, 내 주위에 있는 가족들과 친척들에게 그 기쁨을 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온 유대, 내가 속해 있는 사회와 커뮤니티 사람들에게 그 영적인 충만함의 기쁨을 소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다른 나라에 있는 아직도 복음을 접해보지 못한 영혼들에게까지 우리의 시선이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증인의 삶이고 선교입니다. 하나님은 이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시고 구원의 기쁨을 충만케 하시는 것은 바로 그 기쁨을 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교회의 숫자적 부흥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꼭 우리 교회 데리고 오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모른 채 삶의 의미를 모른 채 영혼의 기쁨을 모르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참 기쁨을 소개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증인의 삶이 될 수밖에 없었던 그 기쁨과 저와 여러분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그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고 그 하나님의 주시는 그 성령의 충만함이 그것을 항상 소유하시고 그것을 나누시는 축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